요즘 여름이 되면서 제가 교회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근데 요즘은 예전처럼 막 심각하게 알아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AI한테 물어보면 너무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AI한테 지하에 시스템 에어컨이 2대가 있고 본당에도 2개가 있고 스탠드형 에어컨이 있고 사택에도 벽걸이 에어컨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먼저 대답하기를 에어컨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LG, 삼성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에어컨이 2종류가 있대요. 바람을 정속으로 내뿜는 것이 있고 인버터 형식으로 돼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버터 형식으로 돼 있는 것은 바람의 세기를 조절한다는 거죠. 결국은 에어컨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은 실외기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실외기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에어컨이 정속으로 나오는 것이면 안 쓸 때는 수시로 끄고 필요할 때 켜고 사용하고 바람 세기를 조절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인버터라고 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 시작할 때 큰 힘을 발휘한대요. 그리고 나서 유지하는 데는 되게 전기요금이 적게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갖고 우리 교회 에어컨이 그리고 저희 사택까지 모두 합쳐서 에어컨이 어떤 종류인지를 쭉 한번 하루 종일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인버터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인버터 형식이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하고 다시 물어봤더니 애매하지 않고 딱 정해드릴게요 하면서 90분이 기준입니다. 그래요. 90분이 넘게 외출을 할 시에는 끄는 게 좋고 90분 이내면 껐다가 다시 켜는 것보다 켜놓는 게 전기요금을 아낍니다. 그리고 서너 시간 마트나 뭐 어디 장을 보러 다녀오시려고 하면 끄는 것보다는 서너 시간은 온도를 1, 2도 높이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25도, 26도 고정 온도로 해놨을 때 조금 더 1, 2도 정도 올려놓고 나갔다 오는 것이 끄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IoT가 좀 이렇게 많이 적용돼 있어가지고 본당에 예배 끝나고 30분 지나면 무조건 에어컨이 꺼지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본당에서 성가대 연습을 하니까 90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온도를 조절해 놓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요일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제가 자랑하듯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어컨을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주영강교회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태양광으로 다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빵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원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한 목사님이 지난 여름에 사택에서 실험을 해보셨대요. 진짜로. 인버터 에어컨이라 온도를 고정해 놓고 써봤더니 그 전년도에는 한 달에 14만 원, 15만 원 나왔는데 지난해에는 7만 원 정도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증명합니다. 제가 집에서 시험해 봤으니 훨씬 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 가지 더 물어봤어요. AI한테 뭘 물어봤냐면 그러면 에어컨을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같은 구조에서는 켜놓는 게 더 좋은데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문 열어놓고 다니는 거래요. 열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나 여름이나 온풍기를 틀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틀 때 문을 열어놓고 가면 그만큼 에어컨이 많이 들어서 전기요금에 영향이 끼쳐집니다. 그러니까 문을 잘 닫고 온도를 유지하고 끄거나 켜지 않고 정온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요즘 AI가 참 많은 것들을 도와줘요. 웬만한 검색하는 것보다 AI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조언해주고 좋은 효과를 저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AI 많이 쓰는데 지난 주간에 전 세계 AI를 크게 움직였던 사람이 한국에 왔었죠. 젠슨 황이라는 엔비디아 창업자 CEO가 왔었습니다. 이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했는데 거기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게 됐대요.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아마 했었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기업가니까 학생들에게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성공의 공식을 가르쳐 줄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젠슨 왕이 그 자리에서 내뱉었던 말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을 겪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리더는 지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내는 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재석이라는 MC가 진행하는 토크쇼에도 유퀴즈 언더블럭인가요? 거기에도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젊은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고난을 겪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표현이 한층 더 높아갔어요. 그냥 바랍니다 해서 기도까지 한다고. 그러면서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결국은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고난을 안 당하지 않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우리 가운데 늘 오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세상 사람들이랑 그리스도인들이랑의 가장 커다란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되는 사도행전 8장은 그 앞에 7장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은 교회의 필요를 섬기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7집사를 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가 순교를 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흔히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7장은 어떤 자리냐면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보통 그날에부터 읽는데 8장 1절은 사실은 사울은부터 시작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요. 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쁜 일이야. 예수님을 믿는 일은 악한 일이야. 이런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 율법을 해치는 일이야. 율법을 해치는 일이니 그 사람은 죽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죽임을 당할 당연한 이유가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례를 한번 찾아볼까 하고 제가 지난 교회사 과거 역사들을 한번 쭉 찾아보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큰 충격, 일종의 핍박이라면 핍박이고 고난이라면 고난인 사안이 언제 있었는가? 바로 코로나 시절이에요. 코로나 시절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이 금지가 됐었죠. 모임이 금지됐었고 어떤 교회는 그것을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탄압의 도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든 저는 그것은 개인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이 어려움을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시키는가가 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박해가 무엇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냐면 1절 맨 마지막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큰 박해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이유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어떻게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겨내는 방법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겨낸다고 생각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의 신앙을 유지한 채로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오늘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흩어졌을 때 더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조금 온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한다든지 잘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 있었지요. 바로 신천지라는 이단 종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박해를 당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때도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것 대신에 더욱더 단단히 모이는 것을 결정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무슨 슈퍼 전파자니 뭐니 하면서 사회에 커다란 무리를 일으켰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이단이나 구별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그때 도매급으로 같이 비난을 받고 그리고 비판을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그 사안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지역사회나 아니면 한국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 커다란 사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에는 꼭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도 이겨내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얼마나 커다랗게 핍박이 있었는지가 2절과 3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때 상황이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커다랗게 슬피 울었다라. 커다란 상처와 아픔이 그 가운데 있었더라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다시 누가 나와요? 우리는 바울이라고 부르는 당시에 이름이 바뀌기 전 사울이 나와서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냥 모이는 것만 막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들어가서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고요. 잔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잔멸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좀 봤더니 이 원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폭력적으로 모든 것을 짓밟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는 것을 잔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무엇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냐면 목숨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대한 시범 케이스라고 하는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공포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도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저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나를 잡아다가 옥에 가둘 거야. 아니 옥에 가두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쩌면 나도 스데반처럼 순교할지도 몰라 하는 불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흩어질 때 그냥 흩어지고 도망가고 포기했으면 사실 이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움은 이 고난을 무엇으로 바꿔서 받아들이냐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은 무슨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인데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1절을 다시 보니까 사도 외에는 모두 어디로 가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말씀을 기억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래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라고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이 현상을 무엇으로 바꿔버렸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여있기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흩어지는데 사실은 자발적인 흩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 원어에는 수동태로 이 문법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쫓겨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 강제적인 선택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때부터 무엇이 생겨났냐면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클레시아 앞에 에크가 붙어 있는데 이게 안에서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네. 영어에 뭐 in 하면 아니고 out 하면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붙잖아요. 헬라어에는 에크가 안에서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밖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사실 교회의 모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예배 후에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흩어지는 공동체가 또한 교회인 거예요. 그 본질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본질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흩어지게 된 강제적인 사건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능동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죠. 제가 아까 코로나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사실은 모이는 것보다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하면서 또 다른 선교적 지평을 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이제 들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이 짓밟히고 흩어지는 내 삶이 짓밟히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곳에서 다시 시작되는데 무엇이 시작되냐면 바로 복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흩어진 사람 중에 누가 나오냐면 5절에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 이제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지금 시절에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명령이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빌립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고난을 사명으로 바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빌립이 어디를 향해서 갔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사마리아인 거죠. 오늘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를 향해서 복음 증거가 시작되는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1장 8절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당시 유대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사마리아는 상종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멸시하고 천시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유럽에도 선교사를 간혹 파송합니다. 한국에서. 유럽의 선교사를 왜 파송할까요? 저도 예전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우리보다 복음이 훨씬 먼저 있었고 기독교 국가가 많고 그들의 부르는 국가에는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가톨릭 아니면 개신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지 빽가리고 심지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기독교의 본산, 특히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이 다 거기서 생겨났는데 왜 우리가 그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할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헝가리에 교환 프로그램이 있어서 헝가리 신학교에 갔는데 그곳에 처음으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국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우리 교단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헝가리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재정을 담당하고 한국에서는 인력을 담당하면서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사역을 보니까 유럽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가 집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불가촉 천민이에요.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쫓겨나가지고 멸시천대받으면서 쫓겨나가지고 떠돌이하는 떠돌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집시를 되게 낭만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한 가수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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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 이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되게 낭만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요. 손을 대서도 안 되는 천민들. 그러니까 백인 목사님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들은 심지어 불가촉 천민이니까 청소부로 일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학교는 다닐 수 없어요. 글을 못 읽어요. 문맹률이 너무나도 높아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문맹이 높으니까 취직을 못해요. 취직을 못하니까 거리 생활을 해요. 거리 생활을 하니까 학교를 못 가요. 학교를 못 가니까 문맹이 높아요. 문맹이 높아니까 또 취직을 못해요.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학교를 만들고 그들을 병원으로 데려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백인 목사님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사마리아는 어디든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발전된 유럽의 그 도시 한가운데서도 집시라는 사마리아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도 우리가 멸시천대하면서 우리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곳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교단에서 정한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이 총회 선교주일의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953년에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가 분립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분립을 했습니다만 그 분립을 하게 된 주간이, 그래서 분립을 하게 된 총회를 했던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6월 둘째 주를 우리 교단의 생일로 여기고 그리고 이때를 총회 선교주일로 지냅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총회 선교주일 헌금 봉투 드렸잖아요. 이 헌금은 어디로 사용되냐면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하고 있는 군, 교도소, 농어촌 뿐만 아니라 우리 여신도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두레방 선교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선교지에 이 선교 헌금을 보내서 그곳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총회 선교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마리아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 사마리아 땅에 다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물질로 대신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 빌립과 같은 선교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안정된 곳에서 우리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후원하고 동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빌립과 같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빌립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표적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육신이 치유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의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따르기 시작하고요.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가는 사람이 나으니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적은요, 무엇의 결과냐면 복음의 결과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곳은 여기보다 더욱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은 과거만큼 덜 일어나지만 한 20년 전에 처음에 우리나라가 동남아 지역에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을 때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나 의료 선교를 하게 되면 그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큰 의술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기처럼 시설이 좋거나 장비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약한 알 처방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마을에서 여러 사람들이 평생 못 고쳤던 병들이 낫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기 시작해요. 이 기적은 언제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복음이 처음 드러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복음이 처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를 일으켜가는 것이 이 기적입니다. 그러면 왜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복음이 편만한 상태여서 그래요. 복음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그래요. 지금은 기적을 통해서 경험으로 믿는 시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마리아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선포했을 때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어떻게 해요? 6절을 다시 보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과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마음을 합했을 때 비로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의 병고침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민거리를 넘어서 고난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으로 변화를 시키면 그곳에서부터 무엇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은 육신의 약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고침을,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는 관계의 회복을, 자녀로 걱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녀에게 비전이 보여지고 꿈을 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느 곳에서요? 우리가 차별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그들과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기적은 오늘 8절 말씀의 결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이 너무 짧은데 임팩트가 있어요. 사마리아 그 성에, 그 지역이 모두 다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기쁨이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고요. 제가 오전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돌 그룹 중에 카라라고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카라라는 아이돌 그룹 본 적은 있으시죠? 저도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지 않아서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라라는 여성 아이돌 그룹이 있었던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중학생도 카라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옛날 얘기를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되게 새로운 가수를 얘기한 줄 알았는데 옛날 가수를 얘기했더라고요. 카라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해서 이 기쁨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카라예요. 그래서 카라가 있었더라라는 뜻인데 이 카라는 그냥 기쁩니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을 때의 느낌이에요. 아, 나 다시 태어났어요. 내가 이전 삶은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열렸어요. 라는 그 기쁨이 카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월드컵 봤잖아요. 월드컵 1대0으로 지다가 1대1 되다가 2대0으로 역전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이겼던 것보다 더 기쁨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보다 보니까 1대0으로 질 때 이번 월드컵은 틀렸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1대1 되니까 그래도 좀 하네 이러다가 2대1 딱 되니까 와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상상된 공동체, 우리 민족적 관점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난 대한민국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 기쁨은 월드컵이 끝나면 사라질 기쁨이에요. 혹은 월드컵에서 만약에 저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주에 멕시코 경기도 이기고 그 다음 경기도 이겨가지고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대한민국 경기가 그 자리에서 끝나면 그 순간에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근데 카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카라는 내가 다시 태어난 기쁨이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 그래, 나는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새로움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기쁨이 그 성에 가득했대요. 어떤 일 때문에 가득했습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면 그곳에서 그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 목사님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셔서 세우신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쓴 책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에 있어요. 사도행전은 어디까지 쓰여져 있냐면 28장까지 쓰여져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8장까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29장은 이제 그 성경의 유선을 물려받은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후에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도행전을 써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땅끝이 어디냐? 땅끝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해요. 제가 육지에서는 땅끝 마을이 어디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해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주에서는 그 표현을 못 써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다 말이 달라요. 누구는 성산이라 이야기하고 누구는 모슬포라 이야기하고 누구는 탑동에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죠? 땅끝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바다와 땅이 만나는 곳이 땅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곧 사마리아요 땅끝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오늘 무엇이 있다고요?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넘어서서 카라, 큰 기쁨이 있더라 하고 말씀이 끝나요.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도 너무나도 소중한 공동체이지만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여있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흩어지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직장, 가정, 학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바뀌게 되면 그곳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큰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나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